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잠언 20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보 삼을 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잠언은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기도 합니다. 먼저 16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악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삼을 지니라. 이 잠언은 대출을 해주거나 혹은 타인을 위해 보증서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러한 잠언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잠언에서 곳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1장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 잠언은 다른 이들을 위해 대출해준 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식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보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잠언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대출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대출해준 돈을 다시 받기를 기대하기보다 그 돈으로 차라리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 잠언의 원리는 바로 거짓 구실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 처음에는 복과 이득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음식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떡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사람의 입에 떡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뱉어야 하는 모래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많이 먹는다 한들 그것은 결코 먹는 사람의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먹는 사람의 입맛만 버리게 할 뿐입니다. 잠언 9장 16절과 17절에 이와 비슷한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거짓 수단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 또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숙고한 후에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잠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지혜에 관한 잠언입니다.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게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 외에도 잠언 19장 2절이나 20장 18절 등이 있습니다. 이 잠언은 행동하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하라고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원리를 특히 전쟁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성급하게 혹은 감정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큰 손해를 보거나 많은 병사들을 죽음에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한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처럼 쓰지 않는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모략과 같은 말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그러한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모략하는 자는 또한 남의 비밀도 누설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을, 즉 누설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들에게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하기도 하죠. 물론 다른 사람의 비밀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피하고 그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도 맞습니다만, 우리 역시도 우리의 귀로 들을 때 혹은 누군가 피해를 입거나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입도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16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하죠. 너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너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신의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다루시고, 그것을 위반하는 자들은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죠. 잠언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건전하고 지혜로운 충고의 원천이었으면서,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저주하면 그들은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안에서 등불이라는 말은 바로 삶의 활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꺼진 등불이라는 은유는 잠언 내에서뿐만 아니라 잠언 밖에서도 저주로 묘사되곤 합니다. 잠언 13장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또한 24장 20절입니다. 대저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어떠한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에서 자녀는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대상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권위에도 순종치 않고 안하무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의 끝을 달리게 되기도 하죠.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 말이나 충고를 한다 하더라도 다 무시하게 되고 깔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바로 대학
청년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청년들 소위 말하는 MZ 세대와 많이 대화도 하게 되고 그들의 말을 때로는 저는 듣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풍조에 완전히 휩쓸려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 옳고 윗세대의 말은 고리타분하고 잔소리로 여기는 경향이 때때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청년들은 예배 가운데 혹은 설교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 이 시대의 청년들은 자신의 주장과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특히나 다른 사람의 말, 특히나 어른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고리타분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더욱더 완악해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잠언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타인을 위해 보증서지도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않으며 경영하는 것도 의논으로 경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신 권위인 부모도 공경하지요. 바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어나자마자 바로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부모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때로는 그 부모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와는 다르더라도 그 부모의 노력으로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살고 있고 이렇게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서도 부모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었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말이 잘못되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였으며 모순인 것을 깨달으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 즉 마리아와 요셉을 자신의 부모로 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셨습니다. 바로 그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순종하셨죠. 이처럼 아름다운 순종의 모범을 예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의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아마도 부모 혹은 조부모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은 손주들이 여러분들께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다려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참된 평안을 깊이 누리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